지금 우리가 여기 이 본문을 보면은 다윗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를 잡아 죽이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서 대대로 언약을 맺은 사람 누굽니까? 다윗. 그를 죽이자. 그 죽이자의 지혜를 줬던 사람이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히도벨과 그리고 나중에 5절에 압살롬이 한 사람을 또 불러오죠. 야, 아히도벨 말도 좋은 말이지만 이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도 좋은 얘기지만 우리 한 사람 더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렉 사람 후세 불러들여라. 그 사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우리 5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아니라. 다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다윗을 지금 어떻게 잡아 죽일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쫓기죠? 저는 부모님들이 이 가장 비참한 노년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은 이 자식에게 매맞는 부모들이 참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살을 찢는 마음으로 자식을 낳아서 정말 오냐오냐 하면서 내 살보다 금지겹처럼 예쁘게 키워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고 힘도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 아빠를 무시함을 넘어서 폭력을 쓰는 자녀가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참 그게 제일 속상해요.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힘든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비수를 꽂은 말들이 있죠.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제가 어머니한테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말을 화가 나서 했던 것들이 제일 마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일 속상해요. 지금 요 배경이 지금 뭐냐면요. 압살롬이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쫓아서 죽이겠다라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왕위를 내가 이어서 받겠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후궁이었던 10사람을 백주에 텐트를 치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에서 동침을 하게 되는 이 폐륜적인 일보다 더 깊은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다윗은 이런 일들을 가운데에 어떻게 하죠? 다 죽여버릴 거가 아니라 그냥 도망갑니다. 물에 흐르듯 그냥 흘러가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다윗의 신앙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시점에 머무르면 안 되고 바로 이 자리,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를 가봐야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 주일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고백한 것처럼 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됐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생명도 내가 지킬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신앙이란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골리앗 때려눕힌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 신앙 속에서 내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받아내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받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점에 와서 베드로는 두 손을 풀게 되고 두 발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해주지도 못했을,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더라도 가서 저거 죽일까요? 자기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하면 내버려둬라.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라고요?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더 많이 기도해서 많은 것 받아내는 지점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12군데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를 내가 무찌를 수 없겠느냐?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될 현실과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동원하여서 내 소망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이 결론으로 가지 않고 힘이 빠지게 되고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되죠. 용서하게 되죠. 이해하게 되죠.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지점까지 아직 우리가 가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지점에 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있죠. 그 지점으로 우리가 가면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요, 손해봐요. 손해보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이게 뭔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아니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나타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아히도벨의 계략이 뭐였죠? 나에게 군대 12,0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17장 1절에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에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다윗 왕 쳐 죽이겠습니다. 군사 12,000명만 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사람을 더 아까 초대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합니다. 아렉은 이 베델 서편에 있는 곳이에요. 남서편에 있는 곳인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이 후세라는 사람을 초청하는데, 근데 이 후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기 보니까 15장 37절 한번 보세요. 15장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15장 3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의 친구 누구? 후세라고 합니다.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붙었는데 다윗의 친구라고 왜 했을까요? 그만큼 다윗 곁에서 아주 친밀하게 조언을 해주고 다윗의 그 정치와 그리고 나라를 다스린 모든 일상들에 이 친구가 아주 깊은 조언을 해주는 상당히 훌륭하고 똑똑한 친구였던 거죠. 근데 이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인기가 없는, 지지율 10%도 채 되지 않는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승승장구하여 모든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백성들은 압살롬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그런 자리에서 이 후세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자, 우리 한번 이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을 보세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17장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베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만 죽이자라고 했지만 이 후세는 누구?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자라는 것을 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죠. 이 일을 하려면 시간과 일들이 좀 더, 계획들이 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날 다윗의 목숨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후세의 계략대로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후세의 계략도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인간편에서 봤을 때에 아이도벨의 계략도 뛰어났지만 후세의 계략이 더 멋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압살롬을 쫓아가니까 많은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충분히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됐지만 결국엔 누가?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의견을 내더라도 결국에는 후세의 계략도, 아이도벨의 계략도 결국에는 끝나고 맙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이 다음에 아이도벨은 집에 들어가서 자살합니다. 그렇게 그가 죽고 말아요. 압살롬이요?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보겠지만 도망가다가 머리가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만 거기에서 칼을 맞아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곳이 맞나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죠? 지금 도망가는 자리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망감이 누구한테 도망감이라고요? 바로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이겠다라고 다윗의 부하였던, 충성스럽던 부하들을 다 모아서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사람들을 압살롬 편으로 돌려서 다윗을 죽이는 것에 계략을 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멋진 계략을 찐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키고 돌보시고 계시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그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의 계략,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계획들은 순간적으로 성공해 보일런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그 중요한 우리들의 신분, 우리들의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은 시인지 아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시를 담아냈을까요?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공부해 보신 분이면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절절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도 걷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다윗을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목자 되신 그분이 양 같은 다윗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양은 어떤 존재이죠? 짐승 중에 양만큼 또 약한 그런 짐승이 있을까요?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나뭇가지나 어디 걸려서 쉽게 나오지도 못하고, 일이나 늑대들이 나타나서 그를 잡아가면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물려갑니다. 얼마나 또 이기적인지 아세요? 새끼를 낳아놓고 새끼들에게 젖을 잘 물리지 않는 것이 이 양입니다. 누구랑 똑같죠? 저와 여러분이죠 뭐. 저와 여러분하고 너무나 똑같은 것이 이 양입니다. 양 곁에는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되냐면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이리를 쫓아내고 나쁜 짐승들을 쫓아내야 되고, 새끼들 나면 젖 물려줘야 되고, 푸른 꼴을 찾아서 목자가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인생, 나의 여정, 나의 삶, 나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없답니다. 나를 보면요, 걱정투성이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누구?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 양이 되어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겨다니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양인 다윗이라고요. 아들이 죽이겠다라고 부하를 시켜서 칼 갖다 쫓아다니고 있고, 그의 다윗의 후궁들을 동침하는 이런 비참한 자리에 지금 다윗은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죽습니까? 아니, 안 죽습니다.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죠? 딱 보니까 그들의 부하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훌륭하고 다윗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들의 부하들 때문에 죽을 것 같죠? 죽지 않습니다. 왜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더 크고 더 넓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신실한 약속, 그 언약이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더 궁금한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맞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럼 분명히 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요.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많이 있더라. 그 얘기죠. 그런데 그들과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세상 끝날까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아주 고귀한 믿음이 아니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예요. 세상 끝날이 왔나요? 제자들에게만 약속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 날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실 날이 있습니다.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 끝날 날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유효한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인식하고 사십니까? 주님이 나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런 증거들을 가끔가다 여러분에게 크게 한 방씩 뻥뻥 터쳐줘요. 우리 박경원 성도도 한 방 뻥 맞았고요. 우리 장경 성도 뻥 한 방 맞았고요. 상빈이도 뻥 맞았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방씩 뻥뻥 맞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그 어느 그 간증 프로에 나오신 그 30살까지 불교에 득심했던 한 여자, 이 공부도 너무나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 명이 물에 빠져 죽었대요. 물에 빠져 죽은 것 때문에 도대체 인생의 이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하다 기왕이 자기 집에 불교를 믿으니까 불교 공부에 심취했던 거예요. 윤회를 배우고 이치를 배우고 업을 배우고 그렇게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해 나갔죠. 이분이 숙명여대를 나오고 거기 이제 대학원도 그쪽에 나오고 나중에 이 불교 청년 대표가 돼서 불교인들에게 매주마다 잡지도 보내고 그런 일들을 막 한 거예요. 불교에 너무 심취해서 20대 중반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서 남들과 똑같이 아기를 가질 줄 알았는데 아기가 2번이나 유산이 된 거예요. 불교적으로 해석해보니까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업보가 있길래, 그리고 이 죽은 아이는 어떻게, 왜, 뭐 때문에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논문을 다 마무리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집에서 자기도 모르게 성탄 캐롤이 막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는데 막 이런 노래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남편한테도 자꾸만 이런 노래가 나와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신 너무나 공부 많이 해서 그래. 좀 쉬어. 정신이 지금 이상해서 그래. 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그런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날도 이제 결국에는 친정집에 갔는데 웬걸요. 거기 엄마 아빠를 보자마자 갑자기 나의 진짜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진짜 우리 집이 아니고 진짜 우리 아빠 엄마가 아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구절도 나오고 결국에는 이분이 교회를 가서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예수를 믿고 지금은 이 코칭 기업 코칭 사역에 아주 리더십 코칭 사역에 아주 우리나라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자기가 이렇게 변화받을 거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면서 이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비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 약속을 주신 그분을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요. 또 어떤 분은 보너스로 삶의 변화도 받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마음도 지금 얻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로 지금 불러서 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이 당시에만 아니라 다윗 시대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그분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큰 계략과 모략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니까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길을 바보 같더라도 가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그 싸움을 해나가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반드시 돌보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